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마가복음 후반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이렇게 행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셨고, 이제 그 마지막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후반적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들어가실 때 우리가 알다시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이제 마가복음의 어떻게 보면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요, 한 가지 이렇게 좀 이게 떠올랐던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카 퍼레이드가 좀 생각이 났어요. 카 퍼레이드가. 요즘은 이렇게 한국은 특별히 요새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이제 장로님들도 계시고 나이 이제 지으신 분들은 옛날에 어떤 큰 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메달을 따갖고 오면 김포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쭉 카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으로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메달을 따고 오면 그 카 퍼레이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아마 요새 젊은 친구들은 아마 많이 못 봤을 장면이기도 해요. 아마 그런 장면들은 아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특별히 우리 승훈 선교사님이 축구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마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팀이 우승을 하면 그런 퍼레이드를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아마 보았을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실제로 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카 퍼레이드를 보면서 예전에 그렇게 꿈을 꿨던, 운동선수로서 이렇게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아, 나도 저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막 이런, 나도 가서 메달을 좀 따보고 싶다.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는 게, 야, 정말 세계 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어떤 분야에서 우승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카 퍼레이드를 하면요, 그냥 차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또 나와서 그걸 환호해줘요. 그리고 되게 기뻐해줘요. 같이 즐거워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수들이 거기서 막 손을 들고 되게 화답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카퍼레이드가 끝나고 나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묻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사람을 취재를 하기 시작해서 방송국에서, 그리고 그를 취재를 하고 그들의 삶을 좀 이렇게 다루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어떤 뉴스 속보들이나 아니면 예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 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길을 걸어왔었구나.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쭉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뭐 카퍼레이드 같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퍼레이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의 일세기를, 나의 이 땅에 와서 했던 것들을 좀 알면 어떨까라는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카퍼레이드하고 이 예수님의 이 입성의 장면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카퍼레이드는 아시다시피 그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성과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걸어가는,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입성,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렇게 걸어왔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실 텐데요. 그런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그 삶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을 좀 한번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11장 오늘 저희가 읽었던 7절에서 9절의 말씀 말고 전체적인 글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즉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른 마을로
보내서 2명의 제자를 다음 날로 보내서 나귀를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3절에 특별히 3절에서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주목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저는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런 이 문구를 보고 그렇지. 왕의 권위라는 게 딱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라는 부분이 딱 너무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이거를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면 빌려드릴 수는 있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그 나귀를 내어주는 걸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는 믿는 자나 예수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주가 쓰시겠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먼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는 일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들려져서 순종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막 내뱉는 말이면 이거는 쓰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먼저 전제로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이유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길인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나귀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 나귀가 필요하니까 그 주가 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권위로 인하여서 그가 그 나귀를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권위 앞에 모두가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자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왜 제자들을 나누고 싶냐면 저희들은 이제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나보다도 더 큰 능력을 너희들이 발휘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소심해서 이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잘 사용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복음 전하는 게 어느 때 보면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제시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권위를 사용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복음 전도할 때도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위를 잘 사용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전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능력 이 지금 어느 누군가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전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듣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 나귀 주인이에요. 나귀 주인.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우리 오정호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오정호 목사님. 우리 오정호 목사님이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벤틀리 차가 매덕하죠. 새로 받았어요. 아직 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 저기 어디 시골 애가 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고 달래 그 벤틀리를. 야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뭐 이거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와,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도 않아. 한 번이라도 타봤으면 좀 아깝지라도 않아. 타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얘 미친놈 아니야? 얘 도둑 아니야? 이 정신병자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아마 먼저 들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 아까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제자에게 그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가 이 나귀 주인한테 들리니까 그는 여기서 오늘 말했듯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고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가 쓰시겠다. 그 권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민감한 신앙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벤트리를 줘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게 정말로 주가 쓰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필요하다라면 그거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 가야 돼.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하나님,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돼. 아, 이거 지금 제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건데요. 저 그렇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여러분은 즉시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위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선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권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이 나귀의 주인은 바로 그 나귀를 제자들한테 주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그 나귀를 들고 예수님한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나귀 새끼인데요. 저는 요거를 묵상하다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을 좀 보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된 인물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인이라고 또 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어느 날 강가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강가를 건너지 못하는 어린 아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이 크리스토퍼에게 부탁을 해요. 아저씨, 저를 좀 저 강 건너편까지 데려다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니까 이 크리스토퍼가 이 아이를 업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강을 건너면 건널수록 이 아이의 무게가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건너기 힘들 정도. 그러나 이 아이를 빠뜨려서 자기도 강에 휩쓸려 갈 수는 없으니까 끝까지 해서 아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아,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경험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에 가시면 저도 몰랐는데요. 남자 성인이 아이를 업고 있는 동상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퍼를 표현한 동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는요, 그렇게, 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그거를 깨닫은 후에는요, 그가 정말로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요,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
아이를 업고 가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후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혼자 두시는 거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비추어 보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못한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크리스토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크리스토퍼 그리스도를 업은 사람이라고 말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깊게 신앙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본다면 그리스도를 업은 사람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업었으면 끝났어. 업은 사람으로 끝난다면 그냥 업고 도와주고 한 번 도와주면 끝나는 삶이었는데 이 크리스토퍼의 삶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토퍼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업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선교사로 또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와 함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야기하셨던 성령님과 함께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또한 겸손의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왕의 즉위식 취임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왕이 세워지는 과정인데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하시면서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대하게 자신의 걸 다 나타내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새끼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그 어린 나귀를 정말로 겸손한 그 모습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겸손의 삶이라고 손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내가 뭔가를 해냈어. 항상 저도 여기서 저도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또 필리핀에서 훈련 받으면서 많이 배웠던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야지 내가 했다라는 일들이 나타나는 순간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이 되므로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항상 배워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대한 무언가를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저는 저가 이 말씀 마지막 지금 내용을 지금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백성들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9절에서 봤듯이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하나죠. 호산나라는 찬송가.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 기쁘다. 즐겁다.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서 호산나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호시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뜻을 한국말로 하면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이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구원해달라. 우리는 지금 의미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 구원, 복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 근데 갑자기 로마의 통치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온다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또 새로운 소식이고 새로운 정말로 큰 이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낍니다. 이들이 정말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구호가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이 의미보다 우리가 지금 통치받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건져주세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보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외쳤던 그 호산나가 아닐까라는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에서부터 건져주세요. 죄에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구원해 달라는 그 의미보다 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당신이 새로운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로마의 통치 속에서 벗어주세요라는 의미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 저도 이 호산나를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에 더 가지고 부르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성령을 찾고 호산나라는 그 단어를 부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해 줬던 그 호산나의 의미보다 어느 때는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다. 내 이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더 찾았던 경우가 너무나 더 많다라는 것들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호산나라는 그 이름, 다시금 더 깊게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때 먼저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찾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입성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입성의 오늘 말씀 1절에서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고 그 권위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 아까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댔잖아요. 아무 경험도 없고 사람도 태워보지도 못했던 경험 없는 그 낙이 새끼를, 다시 얘기하면 보잘것없는 나, 세상에서 가면 정말로 보잘것없고 정말로 어디 나가서 내세울 것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나까지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와 함께 걸어가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비전인 그 도래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